주시는 말씀, 우리가 봉독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 말씀 이어서 봉독하는데, 제가 먼저 여호수아 2장 1절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내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대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올해부터 1월부터 일랜드 지역 목사님들 한 10분 이상씩 계속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요, 또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 포모나의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김종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김종찬 목사님 하면 아마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생각되실 텐데, 가수 김종찬 하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도 김종찬 가수가 누구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이 불렀던 노래 이름을 대면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사랑이 저만치 가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노래 이름을 대서 그리고 뭐가 있죠? 당신도 울고 있네요. 뭐 이런 노래들을 이제 부르신 그런 분인데, 저도 이 집회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가보지는 못하고 좀 미안한 마음으로 그 영상으로 이렇게 그 집회를 보고, 또 그분의 그 간증 이야기를 또 영상들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 계기가 되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꽤 잘 나갈 때 큰 이 프랜차이즈 이 사업을 이분이 시작하게 됐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IMF가 오게 되고요, 그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끼치게 되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교도소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어떤 한 교도관이 자기에게 커피를 건네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 읽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읽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순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전에 자기는 눈물을 그렇게 흘려본 적이 없대요. 마음이, 자신은 이 감정이 굉장히 차가웠고, 심지어 다른 동료 가수들이 자기를 향해서 냉혈한이라고 막 부를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차가웠었는데, 아주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염없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교도관이
이 노래를 자기에게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냐면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이 찬양, 이 가사, 이 노래 아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 노래가 딱 들리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지나봤던 그 시간들이 쫙 생각나면서 그 저질렀던 수많은 그 죄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많은, 그 수없이 많은 그 죄가 다 씻음받는, 용서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 날이 나에게 인생 최대의 기쁜 날이 되었구나, 그런 마음, 감격, 이 기쁨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통독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도소 안에도 가보지는 못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성가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통째로 바뀌게 되는 이런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한 사람이 오버랩되었어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에요. 이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다면, 이 여인은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 죄악된 성 안에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Here I am,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보통 어떤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큰 위대한 선지자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요수아 1장에 나오는 요수아와 같은 지도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큰 직임을 받고 어떤 그런 높은 위치에서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떠올 수가 있는데,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선입견이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그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를 낳게 되고요. 보아스는 오벳, 오벳은 이세, 그리고 이세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낳게 되죠.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보통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이 라합은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 탄생 스토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어떤 그런 중요한 사람일까라고 할 때 계속 의문이 남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라합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주목해야 하는 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영접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평안히 정탐꾼들을 영접하였으므로, 그 이유를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구약시대 이미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구원, 이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복음의 그림자가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저는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 복음 메시지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기생이라는 단어는 좀 빼고 그냥 라합,
이렇게 소개하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성경은요 당당히 이 기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라합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구정물 냄새가 나는 그런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떻게 이런 향기 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 보십시오. 이 정탐꾼들이 누구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라합의 집에,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들어가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라합이 구원받고 그리고 멸망당하지 않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 준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그랬죠. 이 기생이었던 라합의 인생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 그 삶의 자리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삶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스토리가 펼쳐지게 된다.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영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악된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세력들을,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참된 이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 사건이죠. 자, 이렇게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어떤 선포가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믿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이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은 새 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타고 다니는 차, 새 차 아닐 수 있습니다. 입고 다니는 옷도 10년, 20년 전 옷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새 옷, 새 차, 어떤 새 집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 거가 되었다면,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변화를 받은, 그런 축복을 받은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낡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옛사람, 그걸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 분이 만약 혹시라도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이 라합이 영접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 기도 제목, 제가 늘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소원하면서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기업이 잘 되고 번창하는 것,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흥황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교육하고 취직 잘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 물론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요. 근데 하지만 첫 번째 가장 간절하게 제가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공동체, 적어도 함께 마주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만나는, 얼굴 보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 땅에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 새 땅 새 하늘에 들어가는 건 어떤 자격, 어떤 조건으로만 들어갈 수 있죠?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렇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보험사원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에게 이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이제 권했다라고 해요. 보험 좀 들어주십시오. 생명보험인데,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내가 죽지 않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건 아닙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돌아가신 후에 가족들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군요. 그래서 이제 안 들으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 보험사원이 그래도 들으라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그 직원에게 얘기했냐면, 그러면 내가 그 보험에 들 테니까 당신도 내가 말하는 진짜 생명보험에 들게. 진짜 생명보험. 그래서 이 직원이 깜짝 놀라서, 아니 진짜 생명보험이 그것이 어떤 보험이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하늘나라 생명보험입니다 그랬대요. 하늘나라 생명보험.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해요. 사람들은 만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에 들죠. 그리고 마음 든든히 합니다. 보험 들었으니까.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나라에 들어갈 그 시간, 그 나라, 그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이런 구원의 열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저는 이것 또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라합이 그랬죠. 라합은 믿음으로 이 정탐꾼을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생이라고 하는 이 과거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지녀왔던 어떤 무너진 자존감, 상처, 아픔들, 기생이니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거기서 탈출하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된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런 인생으로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이 바뀌어진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그 찬양 생각이 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바꾸셨. 그 가사를 보니까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함으로, 죄인에서 의인,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그 다음 마지막 가사가 바로 창녀에서 주님의 신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인생이 창녀와 같이, 죄인과 같이, 그리고 거절당하면서 고아와 같이 외롭게 사는 인생 혹시라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그 주님 믿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완전히 주님의 신부와 같은 삶으로 달라지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방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삶의 내용까지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고 할 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 보고를 받게 되고요, 이 라합에게 네 집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과 5절에 보면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숨기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져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습니다. 뭐 하는 거죠? 속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자기 목숨을 거는 엄청난 도박과 같은 것이죠.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리고 왕이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목숨을 건 거죠. 반대로 여러분, 지금 정탐꾼들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보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라합은요, 여리고 성의 영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큰 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고 자기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아마 그런 일도 가능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라합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쉽게 벌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포기하고 이럴 수가 있는, 이걸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라합은 왜 이렇게 이것을 선택했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라합은 인생의 최고의 주권자, 전능하신 분,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로라.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아시냐면 이 라합은요, 분명히 여리고성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리고성 안에서 무엇을 본 거예요?
성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편협한 내 인생, 내 주관,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능력,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지혜, 그 눈이 지금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죠? 라합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 가족들까지 세상의 권력에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믿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대요. 자, 라합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직접 보거나 아니면 직접 가지 못해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보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냥 소리로만, 소문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라합은 어떻게 한 거죠? 들었지만 그 들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허투루 그냥 듣지 않고 자기 마음, 가슴 속에 보석과 같이 담았다,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나 혼자 듣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라합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리고성 사람들,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라합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라합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디메오,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가 치유받죠. 그리고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 사실 이 바디메오도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이, 그러니까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무능하게 멸시받고 조롱받으면서 살던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가라고 할 때 46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수만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외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이야기를 보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유일한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과 연결한 거예요. 찾아가고 부르고 기도한 거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이 구원했다고요? 다른 것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적용한다면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리, 예배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아까 전에 우리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하고 자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사모해야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칼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옛날 그 영국의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을 때 영국 총독부에서 인도의 그 지방 부호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했다고 해요. 근데 이 부호들이 자동차를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동차 바퀴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굴러가는 것이구나 라고 정도까지만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끈을 이 자동차 맨 앞에 묶고 그 자동차 앞에 소 2마리를 놓고 이 소가 자동차를 끌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저는 오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 없이 내 생각,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만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냥 내가 내 인생 끌고 가겠다고 그냥 막 낑낑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라합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접했을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믿음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들,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인지 주님께서 끌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 의지하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 기업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복 있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시기까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주님을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런 진정한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